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오늘 읽었습니다. 제목은 버려지는 가치. 장자의 명분이 참 귀한데 그 가치를 몰라서 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 패한 나라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에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알래스카 땅을 미국의 헐값으로 팔았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죠.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한 17배나 되는 땅인데 지금의 우리 돈으로 80억에 팔았어요. 80억. 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보다도 더 싼 가격에 한반도에 17배나 되는 땅을 그 헐값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미국도 그 땅을 사면서도 찬반이 논쟁이 심했었죠. 30년이 지난 다음에 철광석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처음에 그 땅을 산 가격의 5배가 넘는 그런 가격의 철광석을 발견해냈어요. 그 뒤로 그 땅에서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이 되어져 있는지, 또 금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지하자원도 굉장히 많지만 그쪽에 자연이 참 아름답고 지금은 관광 수입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수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땅이요. 배가 다니는 길을 여는데도 비행기가 다니는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미국은 그 땅을 헐값에 사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극단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논쟁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는 당대의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에게 늘 비판을 받는 안 좋은 결정을 했었죠. 알래스카라는 그 땅, 눈으로 덮여 있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땅을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건이 나와요.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과 알래스카 그 넓은 땅을 판 것과 비교하면 성경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더 어리석어요. 더 어리석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그 땅보다도 더 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직전쯤 하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예. 아브라함이 160세에 쌍둥이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은 한 15년 정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모든 복들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 복을 받아서 이어간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 그 뒤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신학적으로 보면 아마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20살에서 40살 사이, 장정이라고 했거든요. 20살은 넘었어요. 20살에서 40살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집이
장막 텐트였죠. 텐트에서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에서가 왔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자 31절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자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팔겠다. 그러자 동생이 맹세하라 합니다. 당시에 맹세하라는 말은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겠다. 7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맹세까지 하면서 팝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도 아니고 이 장정한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번에 걸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을 영적으로 보면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평생을 둘이 싸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가 둘이 서로 싸웠어요. 태어날 때도 먼저 태어나려고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아마 쌍둥이 중에 연속해서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시간차가 적게 태어난 이들 중에 하나가 이 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태어나려고 경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 다음에 한 30년 지나서 나이가 70에서 75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삭이 눈이 먼 상태에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속여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죠. 그것으로 인해서 형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는데 20년 동안 타 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는 자기의 군인 400명을 데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가요. 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 둘 쌍둥이는 형제였지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육체적인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 팥죽이 얼마나 됐을까요, 가격이? 요즘 팥죽 한 그릇 사 먹으려면 8,000원, 10,000원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가? 장자의 명분이 정말 중요해요. 엄청난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장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받아요. 당시에 족장들은 엄청난 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아요.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 이 장자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했죠. 장자의 축복권이 거기에 있어요. 축복과 저주 권한이 거기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가족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는가? 29절에 심히 피곤해서, 30절에도 피곤해서, 이 피곤하다는 말은 지치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좀 과장된 말로 내가 죽게 되었다. 배고파 죽게 되었다. 탈진해서 죽게 되었다. 에서가 죽을 만큼 지쳐있고 목마르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삼시세끼라는 우리 그 TV 프로그램 있죠. 삼시세끼.
인류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길어야 200년도 안 됐어요. 일본도 한 100여 년밖에 안 됐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죠. 없어서 못 먹었지만은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끼 먹고 자기 전에 한 끼 먹는 것. 인류 역사상 2끼 먹고 살았어요. 2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 일이에요. 3,900년 전. 그때도 아마 2끼 식사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끼 식사를 하다가 농업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끼 식사 사이에 새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새참. 국수나 간식거리로 먹는 것. 아마 그 새참이 발전해서 정심 식사가 된 것 같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가 출근하잖아요.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 함께 아침과 저녁 사이에 배가 고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자 회사에서 밥 먹는 시간을 정한 것이 12시 점심 식사가 되지 않았나. 정확한 기록이 언제부터인지는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애서 아침 먹고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했는데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탈진한 상태로 왔으니까요. 당 떨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당 떨어지면은 정말 힘들어요. 땀이 막 나고 설교하다가부터 땀이 막 나요. 금식은 며칠씩 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 당이 떨어진 것 같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오면서 힘이 쭉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애서가 배고픔으로 갈증으로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에서가 그 배고픔 때문에 먹은 팥죽, 아까 뭐 기껏해야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만든 팥죽은 가격 따지면 원가밖에 안 들잖아요. 5,000원도 안 됐을 텐데 그거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배고픔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돌잔치를 했는데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저희 때는 돌반지도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서 돌반지는 많이 선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돌반지 아기에게 크지만 끼워주지만 아가가 그 돌반지의 가치를 아나요? 모르죠. 지금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잊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예. 돼지에게 그 비싸고 귀한 진주 목걸이를 해 주어 봤자 돼지는 그 가치를 몰라요. 에서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참 바보 같습니다. 바보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스스로 던져버린 거예요. 알래스카 땅을 판 러시아 사람들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으로 팔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하나, 그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두리안처럼 큰지는 모르겠어요. 예, 수박처럼 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과만한지. 그거 하나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죠? 노동이 없어요. 거기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노동이 피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행복함, 즐거움이었는데 쫓겨나는 순간 두려움, 고생길, 그것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에 에덴 동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구약에서는 장자의 권위로 그림자적으로 예표해서 알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 받아야 될 복을 구약에서는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엄청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과 땅에 유업을 물려받았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돼요. 또 이 땅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에서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음행한 자, 하나님과 함께 우상숭배하는 자, 그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또한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은 그러한 망령된 자가 교회 안에 있을까 두려워하래요. 망령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 갈 자, 그 이야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렇게 쭉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에서 이름이 거기서 삭제되고 야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바야다서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에는 야곱과 에서가 크게 복을 받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가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이루어요. 보면 정말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늘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고 끝내는 멸망받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데 왕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후손들은 멸망받아 구원받지 못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이들은 천국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에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망연된 행동을 했고 어리석은 일을 했나, 그의 잘못과 경솔함을 비난하지만 이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중요하고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더 긴급한 일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한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지만 우리의 많은 현실 속에서 이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파는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활의 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맞이하게끔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행동들을 부모인 우리들은 참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당장이 생활이 어려운데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2순위, 3순위, 4순위로 늦춰가면서 안 하게 돼요.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빠지는 것,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등한히 하는 것, 뭐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은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자주 하게 되면서 참 큰 문제가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급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급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지금 급한 것 먼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 가볍게 여기고 다음에 하지 뭐. 이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복들을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을 전하다가 죽어요. 돈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사울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열등감 때문에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다 사용을 해요. 나라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력을 허비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판 돈, 그 돈이 욕심이 나서 그 돈을 조금 반을 챙기다가 두 부부가 다 죽음 당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생각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이나 이들이 바꾼 것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삶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할 때에 에서와 똑같이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팔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팔아서도 안 돼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뭐 큰 문제 안 돼요. 두 번 빠지는 것, 세 번 빠지는 것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자주 되고 큰 위험이 오죠. 여행 가면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타 지역에 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 환경이 되었으면 혼자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개념 여러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랑의 교제, 섬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내 취미 생활이 더 급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할 때마다 애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서가.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은 장자의 명분,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귀히 여겨야 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그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손주 교육을 제대로 못했네요. 이삭도 자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이 영적인 복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고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복, 이것은 천하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 내가 잘 간직하고 내 자녀들이 이어가고 내 손주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더라. 아마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누렸던 그 많은 복들, 그 복들을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서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